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하는데 가네스 바네아에서 호르손, 오봇, 이에 예아림, 세렉 골짜기 이런 곳을 이제 지나가요. 그리고 모압 평야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제 거기에 이르렀는데 이제 아모리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모리 땅을 지나가도록 하려면 아모리 사람들의 허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모리 사람들이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와요. 21장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아모리 사람들을 이겨요. 그래서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또 바사라는 나라가 아모리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요. 그리고 이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바사라는 나라도 무너뜨려요. 그리고 이 바사라는 나라까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정에 가는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건 뭐냐면 아모리 땅 바사가 요단강 기준으로 보면요 동편 땅이거든요. 근데 이 땅을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 땅이 치해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 그 땅을 분배를 받아요. 나중에 여호수아 때 이제 분배를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기업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기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거를 막 얻으려고 막 달려가려고 그 목표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이제 여러분, 이제 요단 동편 땅이잖아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요단강 기준으로 서편으로 가야 돼요. 서편.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나중에 요단강 건너서. 서편으로 간 것은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던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오늘 22장 1절에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한 수개월 정도 머무는데 이때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까지 삶의 여정이 허락됐잖아요. 새로운 지도자가 뽑혀요.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뽑히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재교육을 해요. 왜?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출애굽 2세대들이잖아요. 이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2세대들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신명기예요.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율법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죠. 너무 의미 있는 시간들이에요. 모압 평지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그런 리더십 체제를 바꾸고 율법을 교육하려고 하는 때 이 모압 평지를 주변으로 있는 이 나라,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발락은요, 이전에 네겝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바사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났던 나라들과 차원이 다르게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전략이에요. 이 발락이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거짓 예언을 하고 살아가는. 근데 이 사람이 좀 오늘 말씀을 보고 23장, 24장에 보면 되게 경계가 모호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같기도 하고 하나님 사람 같지 않아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가 선택하고 나중에 결정해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이거를 이제 신약 성경과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을 이제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 발람의 교훈을 주의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거짓 교사를 상징할 때 발람이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이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주하게. 왜 이런 계략을 짰냐면 2절에 보니까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다. 그래서 3절에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하고 싸우는 걸 보니까 탁월한 군인이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무기가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겨요. 왜 이기는가 했더니 이스라엘 속에 누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보여요. 왜냐하면 뭐 가진 게 없어. 이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그 경쟁 사회에서 뭔가를 더 가져서 승부를 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없어. 그냥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 같아.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찌뿔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뭔가 역사가 드러나요. 역사가. 아모리 사람, 바사 사람들은요. 무기를 봐요. 군인의 숫자를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만 하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속의 역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너무 중요해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칼과 군대의 숫자를 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면 된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리려면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은 백성이 되면 된다. 그래서 저주받은 백성이 되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백성이 되면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저 사람들 등에 이길 수 있다. 이건 최고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이제 1차적인 공격으로 돈도 뺐고요. 건강도 뺏어요. 사람도 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모리 사람들의 승리하는 이야기, 바사 사람들의 승리하는 이야기처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안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 그런 과정에서 누구를 뺏어버리면 우리는 무너지냐면 하나님 뺏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무너져버려요.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이런 고도의 전략을 쓰는 거예요. 누구를 매수해서? 발람이라는 사람들을 매수해서. 근데 이 발람을 보면 진짜 하나님을 좀 아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하고도 연결해 볼 때 열매로 알지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 잘 믿는 것 같아. 이 사람 보면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대화도 나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발람이라는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이 발락, 모압 왕 발락이죠. 그래서 이름도 헷갈려요. 발락, 발람 해가지고. 그죠? 모압 왕, 이제 모압 왕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모압 왕이 발람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사람을 이렇게 저주의 예언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에게 있는 곳으로 초대를 하려고 해요. 7절에 보니까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그러니까 모압과 미디안이 함께 연합되어졌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힘을 합칩니다. 거대한 연대를 이루어요. 그리고 공격을 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다 한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대적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기를 붙잡으면 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왔습니까? 7절에 보니까 손에 복채를 가지고 왔다. 이제 거짓 애언자니까 뭐 가지고 왔어요? 우리 점집에 가면 사람들이 뭐 가지고 가죠? 돈 가지고 가죠. 여러분들이 신실해서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런데 돈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가자고 하니까 안 가요. 근데 여기서부터 보면 뭐냐니까 바로 보내야 되는데 유숙하래요. 약간 뭐 있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 왕이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뜻을 묻겠다. 하나님께 뜻을 묻는데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예요? 그들에게 이제 가지 말아라라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셔요. 나귀 이 새끼를 통해서 나중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보호하시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 보호하시고,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 보호하셔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임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면 어떤 공격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영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발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임하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허락하지 않고 보냅니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15절에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처음에 그 모압 장로들, 그다음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돈 들고 왔잖아요. 높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15절에 어떤 사람이요? 더 높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디 고위 관리가 왔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어디요? 청와대에서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한테 막 국가에서 막, 그죠? 고위 관리가 와가지고 왕이 나를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왕이 나를. 당신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운명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막, 뭔 일이야? 막 하잖아요. 그죠? 흔들려요, 많이.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유숙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있을 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발람에게 개입을 하거든요. 근데 발람이 이제 발락에게 처음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겨 덜하거나 덜하지 못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심이요, 자꾸 이게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자꾸 몸이 흔들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난 아닙니다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상에 유혹 오면 여기를 보고 가야 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돈, 명예, 권력, 난 아니에요. 막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 전체 맥락이. 난 줄지라도 난 더 못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알죠.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진짜 저 사람이 예수 따라가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 나라 따라가려고 하는 건지. 근데 하나님이 밤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발람에게 따라가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일러주는 말만 하라. 21절에 보니까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자기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가라고 했는데 또 가니까 마음의 동기가 어때요? 이미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 막으셔요. 가면 안 되겠다. 이건 가면 안 되겠다. 지금 이 발람의 마음의 중심이 뭐 돈에 있기 때문에, 명예, 권력에 충만해 있기 때문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막아섭니다. 그래서 이 나귀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 안 가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이제 가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만 해라.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37절에 보니까 36절이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와서 그를 어떻게 영접했다. 아니, 국가 최고의 왕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전해야지 막 왔는데 나를 영접하는 거야. 다 잊어버렸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되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자들도 그런 많아요. 그죠? 나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주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막 부귀 영화가 막 오고 그러면 사명도 소명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돈과 명예와 권력, 막 사람들 열광해 주니까 왕이 나를 영접해 주고 있잖아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37절에 내가 어찌 그대를 존대하지 않겠냐. 왕은 당신을 어떻게 해요? 내가 높이 여기겠다는 그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락에게 이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나는 또 말을 한 거예요. 난 그것만 말하겠습니다. 라고. 그런데 여러분 40절에 보니까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주죠. 그래서 그와 함께 고관들을 대접해요. 막 먹어요. 이건 너무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또 아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41절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그를 인도하여 어디로 오르게 되죠? 바알의 산당에 올랐다. 왜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는 거야? 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려고 올라갔어요. 이게 지금 보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그리고 바알의 산당,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이 심히 분노하고 싫어하시는 어떻게 우상 숭배의 자리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살펴볼 때 이제 발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고요. 그래서 가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발람의 측면보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시대에도 모압 왕 발락과 같은 세력,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사람들과 달라요. 아모리 바사 왕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과 아주 고도의 전략을 짜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처럼 사단은 고도의 전략을 짜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을 매수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 떠나게 하려고 하듯이, 하나님은 이 시대에 돈에 눈이 먼 사람들, 권력과 명예에 돈을 먼 사람들을 유혹해서요, 그들이 어떻게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이야기하다 보면 돈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막 세상 사는 이야기하다 보면 막 이야기에 빠져서 어떻게 막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 나도. 그래서 집에 돌아갈 때는 그래, 맞아, 돈 있어야 돼. 또 그 자리 가야 돼. 스펙을 가져야 돼. 이 세상을 살만한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호하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교훈을 살피고서 또 한편에서 어때요? 우리도 이제 또 한편에는 발람과 같이 우리도 유혹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도 한편에 또 발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발람처럼 우리 유혹을 받잖아요. 그죠? 계속 뭔가 매수하니까. 그래서 진짜 그게 마음을 향하도록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계속 뭔가 이게 다가오니까, 더 좋은 걸로 다가오니까, 나를 극진만하게 대접해 주니까 내가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여겨야 될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명도, 소명도, 내가 살아갈 인생의 목적도,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유혹도 있다. 이런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단의 그런 고도의 전략 안에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에 찾아오시고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